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웃음이 지어지고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남는 삶.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문안하라 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안하다라는 말이 되게 어떻게 들렸냐면 마음에 남았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의 사역 범위는 굉장히 넓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했고 또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의 이 짧은 구절에 몇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줄 아세요? 제가 세봤는데 27명의 사람이 등장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쭉 적어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바울의 마음에 남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에 남는 사람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겠죠. 좋은 마음으로 남아야겠죠.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문안 인사투성입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문안해달라, 저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에게 좀 문안 인사를 좀 해달라. 기독교의 틀을 잡고 세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첫 번째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은,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동역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바울도 혼자서는 사역을 할 수 없구나. 그동안 우리에게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27명의 이름이 거론이 될 만큼 또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아니한 그 형제 자매들 친구들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바울 혼자 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이 신약교회의 틀을 좀 잡아가고 주님이 이 땅을 떠난 이후에 교회의 강건함을 만들어가는 그 일들 가운데 바울과 또 그 바울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참견하라는 뜻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주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의 마음에 남았던 27명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남긴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 서로를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또한 서로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볼까요? 7절 말씀을 보면 존중이 여겼다라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겼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합당한 예절을 이야기합니다. 도와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중이 여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역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로렌스 한인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런 동역자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장에 등장하는 27명 중 9명이 여성입니다. 이 가부장제적 사회에서 보통 부부를 소개할 때는 남성이 먼저 소개가 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의도적으로 여성인 브리스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많이 애를 썼지만 더 열심과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성인 브리스가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니아, 헤로디온, 드루베나, 드루보사, 버시, 율리아, 올름바, 이분들이 지금 로마서 16장에 등장을 해요. 다 여성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진 당시에는 오늘날과 시대적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특별히 남성 우월주의가 굉장히 심했던 시대예요. 그런 상황 속에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던, 또 그의 마음에 남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여성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성이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좀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안 되고, 내가 배움이 좀 짧다고 해서 안 되고, 나이가 또 너무 어려서 안 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되고, 뭐 돈이, 물질이, 재정이 부족해서, 이런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성경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제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성실해서? 용모가 준수해서? 많이 배워서?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 나무젓가락과 칼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잡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수가 나무젓가락을 잡고 하수가 칼을 잡으면 나무젓가락이 칼을 이깁니다. 만두 먹던 고수가 뭐예요? 젓가락으로 칼 가지고 휘두르는 그 무리들을 젓가락으로 눈을 콕콕콕 찔러서 이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나무젓가락 같은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드시면 칼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칼은요, 하수인 내가 그 칼날을 쓰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지만 참 희한한 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자르고 잘랐는데 잘라놓고 보면 다 내 살을 자른 거예요. 상처나고. 그게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성경 이야기입니다. 외모로 볼 때 에옷은 어때요? 무능하기 그지없는 촌사람이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제한이 없었더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전혀 제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누군가가 우리를 생각할 때, 나를 생각할 때 좀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또 마음에 남는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27명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이 남을 수 있었을까 살펴봤더니 함께 수고함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 동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의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을 함께 땀을 흘리고 함께 웃고 울면서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하고 헌신한 그들을 지금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마음에 남은 거예요.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함께 수고하고 오늘 말씀대로 헌신함을 통하여 땀 흘림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좋은 마음으로 남아 기억되는 그런 사람. 여러분들이 저 이강산 목사라는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이를 갈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전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습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미간이 찌푸려지거나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바울이 이 사람들을 기억했을 때 그 사람 이름 하나하나를 지금 바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웃음이 지어지고 미소가 지어지고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남는 삶, 그런 동역자로 여러분들이 남아주시고 남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